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서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는 실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앞부분인 23절에서 25절은 지혜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과 영화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3절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순서를 보면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위치하여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솔로몬이 지혜보다 재산에 더 큰 관심이 있었으며 사람들도 지혜보다는 재산으로 솔로몬을 평가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자 원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솔로몬이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지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존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에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순종의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너무 많은 재물로 인하여 어두워져 갔고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지혜 역시 힘을 잃어서 점점 더 죄악의 길로 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방인들이 많은 양의 예물을 매년마다 한결같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죠. 하지만 이 물품들은요,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이거나 전쟁이나 의전에 사용되는 물품이란 점에서 당시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일보다는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26절 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6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마병과 병거 부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법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 많은 양의 예물을 받아 부유하게 되자마자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열왕기 저자는요,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양의 금을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병거 1,400과 마병 12,000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형태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지형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대부분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이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평지 전투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솔로몬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세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것은 곧 말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솔로몬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주산지인 애굽과 잦은 거래를 하게 되면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결과 다시 애굽에 종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큼 많은 말들을 이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에 애굽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구입해서 모은 병거와 마병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병거성에 분산 배치시켰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에도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왕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27절은 솔로몬 왕이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라는 한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예루살렘만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부과했던 세금과 부역 등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에만 부가 편중되고 이들에게만 솔로몬이 특혜를 베풀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귀한 나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무수한 백향목들이 있다는 것은 모두 수입된 것들이죠.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의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솔로몬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많은 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과 자주 교류했을 것이며 그 결과 애굽의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이를 보면 솔로몬은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도 부를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햇사람은 히타이트족을 의미해요. 다윗은 이 햇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솔로몬은 혼인관계를 맺어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다시 아람과 적대관계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아람이 다시 적대관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판매한 병거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부와 명성을 다각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부와 명성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조짐을 역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금을 축적했다는 사실과 많은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굽과 자주 교류한 사실은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군사력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아내로 얻고 있는 이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물질과 군사력을 우상시하고 있는 이 10장에서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자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점점 부강해지고 명예와 영광을 얻을수록 백성들의 억울한 형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솔로몬이 간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정의롭게 세상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준 결과에 취해 살면서 지혜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과 지계표 이동 금지, 은금을 쌓는 것과 사병과 말을 많이 모으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성을 쌓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에 실금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패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번영은요, 언제든지 사회적인 불공평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높일 이유도 없고 세상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을 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복과 받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요 가운데 점점 타락하여가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주님,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받은 복이 참된 복이 되게 하시고 받을 복도 풍성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고백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